제목은 신앙의 선택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원래 제목은 좀 이렇게 잡아볼까 했는데 좀 길어서 좀 신앙인의 선택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70년대, 80년대에는 텔레비전 그리고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산다는 것은 정말 집안의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었던 당시에는 대다수 서민들은 가전제품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돈을 모아야 했죠. 또 구입할 때에도 이제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잘 알고 있었던 한 가전회사가 개발한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나이가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금성이죠. 금성이라는 이 회사는 이 광고 문구를 사용해 가면서 한 시대의 가전업계를 평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되새겨보았을 이 광고 문구는 선택의 중요성을 아주 명쾌하게 강조한 지금에도 기억되는 아주 명카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희소성의 원칙, 법칙이라고 하죠. 곧 원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은 한정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뭘 입지 또 뭘 먹을까 이러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진학, 진로, 결혼과 같은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내리는 현재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지만 좋은 선택을 하면 보다 나은 좋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자, 이처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려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의 중요성은 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마다 생각하는 좋은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구별되는 선택의 절차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나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많이 좁아지죠. 예.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뭘 보죠? 직장이나 그리고 건강 그리고 그 사람들의 외모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 뭘 갖다 더 붙여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이제 믿음까지 이제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선택하기가 보통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믿음만 보자니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결국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적 상황에 직면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갈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올바른 선택과 그 선택의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일행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에게 아주 많은 물질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기르는 양과 소가 많이 늘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거처하고 있었던 지역에는 그 많은 양과 소를 먹일 만한 물과 풀이 풍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뭐가 벌어졌어요? 이 물과 풀을 가지고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싸움이 그 친척 간에, 친족 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들 간의 싸움이었고, 더욱이 이 싸움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파악한 아브라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이제 헤어져 살 것을, 이제 떨어져 살 것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살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8절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요즘 온라인 쇼핑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때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그 길목을 잘 잡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목이 좋지 않으면 가게를 화려하게 꾸미고 세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도 좀처럼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과 풀이 풍성한 좋은 목초지를 찾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무리 정성껏 양떼를 돌본다 하더라도 양떼를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하다면 양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중요한 목초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양보하죠?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롯이 남도 아니고 조카니까 삼촌인 어른인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정도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이 목초지의 선택이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질서, 이 가족 내의 질서가 굉장히 강조되던 고대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단지 삼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롯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이 이 선택권을 양보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단순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한 이후에는 이제 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대한 바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친척들 간에, 형제들 간에 다투지 아니하고 목초지를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사 목민 교회 성도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물질 문제로 근심하거나 이 물질 문제로 형제 간에, 이 친척 간에 혹시 다툼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제 다툼이나 하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시며 작은 것을 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촌이 양보를 했어요. 근데 이 양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롯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을 하죠. 자기가 거할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롯의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의 주체, 이 본문 문장을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왜 저를 보시나요? 성경을 안 보고. 이 선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주어예요. 본문에서 롯이 눈을 들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선택의 주체가 롯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롯은 삼촌과는 달리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사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얼른 선택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땅을 보고 자기가 선택한 땅이 어디였어요? 온갖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한 이유 또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보기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애굽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앞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아주 연약할 때에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조카와 함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롯은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와 비옥한 환경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롯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땅의 기준은 뭐예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 입지의 기준이 어디예요? 강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항상 롯은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어디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의 자리, 그리고 죄악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이 주장하는 그러한 자리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출애굽적이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상징하는 바는 세상이에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사고방식은 출애굽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에는 비록 몸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출애굽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향애굽적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가나안에 있어도 생각은 항상 애굽적인 출애굽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향애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젊었을 때는 그때 이제 가장 결혼하고 싶은 여자 연예인 1위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이제 최진실이었습니다. 최진실. 이제 그 다음에 전지현이었죠. 요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최진실인 남자는 맨날 어떤 여자만 찾아요? 비교 기준이 최진실. 최진실과 같은 여자만 이제 찾는 것이죠. 또 이제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학벌, 재력, 외모인 여자는 늘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남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러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롯의 눈에는 소돔 땅이 뭐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 소돔 땅이 뭐와 같이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자, 애굽 땅과 비슷해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땅을 딱 생각해 보니까 뭐와 같았어요? 에덴 동산과 천국과 같았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여호와의 동산은 도저히 동일시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동일시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동일시할 수 없는 곳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눈에는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세상적인 욕심으로, 애굽에서 경험한 온갖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여기가 천국이네, 에덴 동산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부동산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의 눈에는 크고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뭐처럼 보여요? 에덴 동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음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화려한 사창가가 에덴 동산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헛된 욕망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다 보면 자신이 바라는 것과 에덴 동산을, 천국을 동일하게 보고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막을 짓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자, 그런데 롯에게는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화려한 장막 그리고 목초지는 있었지만 중요한 게 없었어요. 제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많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제단을 쌓았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롯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세속적인 욕망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디를 보았습니까? 소돔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소돔으로 이동했다가 소돔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눌러 살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진하는 순례자가 되는 대신에 세상을 향해서 뒷걸음치다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비참한 삶으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계속해서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롯이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친하게 아주 그냥 뭐 붙어 지내던 함께 살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결코 즐겁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혼자 남았을 때에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좋은 목초지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미래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예요? 고생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바로 이때에 외롭고 쓸쓸하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심중에 쓸쓸하게 찾아오고 있을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오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찾아오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어떨 때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즐겁고 유쾌하고 뭐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네, 후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항상 아브라함이 쓸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상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을 때, 대표적인 때가 어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찾아와도 뭐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지요. 자, 그때는 어떤 때냐면 세상의 재미를 막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를 못하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첩을 취해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죠.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이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서 아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이 1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1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13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아브라함과 교제가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시간,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근심을 뒤로하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열심히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께서예요. 예,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선택의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고 싶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라는 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과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스스로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줄 것이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큰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선택의 주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길과 발길이 닿는 모든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뭘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백지수표를 아브라함에게 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얻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설이 있는데 그것은 톨스토이, 이제 러시아의 대작가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짧아요. 한 15페이지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주인공 빠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빠흠은 어느 날 촌장으로부터 놀랄 만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것은 1,000루블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하는 모든 땅을 빠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제안을 받은 빠흠은 새벽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쉰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질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땅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빠흠은 돌이킬 수 없는 욕심에 빠져서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빠흠은 이제 생각이 딱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허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빠흠은 황급히 방향을 바꿔서 목숨을 걸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뛴 것입니다. 자, 숨을 헐떡이며 되돌아왔을 때 가족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자, 빠흠에게 그리고 약속을 했던 촌장은 말했습니다. 정말 장하군요. 당신은 참으로 엄청난 땅을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빠흠은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빠흠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간 땅은 그의 관이 묻힐 만한 넓이 반평의 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한 이야기라면 비슷한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받았지요. 자, 하나님은 네가 종과 행으로 다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비슷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는가. 빠흠이 정신없이 하루 종일 피를 토할 정도로 뛰어다녔던 것처럼 죽도록 아브라함도 밟는 땅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하지 않겠는가. 눈을 부라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밤새도록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던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헤브론의 마므레로 옮겨갔으며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지명은 대체로 그곳을 거쳐간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 마므레라는 이 지명은 단순히 그곳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헤브론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연합,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활발한, 뜨거운,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의미를 가져요? 헤브론의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뜨거운 교제, 강한 연합,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단순히 일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그리고 강한 연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뭘까요? 신앙인의 목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네? 이것을 우리 신앙인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갖다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신과 내가,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 신인합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헤브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신인합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그쪽을 향하지 아니하고 헤브론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들먹이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갈 것과 가지 못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며 정신없이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헛된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분주한 삶을, 정신없는 삶을 빠흠이 정신없이 뛰어만 갔던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노력과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롯이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시작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상반된 것으로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이후에 서로 다른 것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상반된 선택의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롯은 세속의 기준을 쫓아 자기의 마음대로 죄악의 땅 소돔을 선택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 연합의 땅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처음에는 롯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롯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막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연봉이 얼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23장 이후의 말씀을 쭉 보세요. 롯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롯은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의 신세가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롯을 구출해주는 구원자의 역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린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거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가족을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게 창세기에 다 나온 얘기예요. 자기의 딸들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족속이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의 이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라는 거예요. 롯.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우리가 이제 한 가전업체 이제 카피를 이야기했는데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라 몇 년을 좌우했어요? 그들 인생 전체를 좌우했고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후손들의 역사까지를 좌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러했듯이 수많은 선택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현재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선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세속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주어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 그리고 세속의 사람의 선택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손해보고 쓸쓸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영생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